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7월 17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 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하나가 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올해부터 우리 서로 공동체는 로마서를 주일 본문으로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반년 넘게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제 13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9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온 말씀인 거죠. 여기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다 라고 이 한 절만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본문은 9장 전체를 읽을 때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장을 염두하지 않고 4절만 따로 딱 읽으면요, 엉뚱한 풀이를 하게 돼요. 바로 9장 2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던 것처럼 오늘날은 이방인을 선택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한 이 이야기를 듣고 거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잖아, 이스라엘이 옳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본문인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고 뜻이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니 옛날에는 왜 우리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이방인을 선택해요? 라고 따져들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 지역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신비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내가 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하셨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이 바울의 믿음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맹렬하게 저항했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을 거두어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걸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의도와 상관없이 로마서의 특정 구절 하나를 뽑아서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이 로중 묵상은 300년을 이어온 전통이 있습니다. 하루에 말씀 2절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건 경건 생활을 위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한 절만 딱 떼서 읽다 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진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묵상,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하던 큐티 같은 걸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조금 귀찮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로중 본문을 대하실 때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만큼은 꼭 함께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참 힘든데요. 익숙해지다 보면 한 절만 읽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궁금해갖고 이게 정말 무슨 뜻일지 궁금해서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전후 맥락을 살피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공동체는 크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4장.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40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을 때에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의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다시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러나 나사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즈불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즈불룬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들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아멘.